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상 중에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죠. 자, 기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떨 때 기도했다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바꾸면 살 일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죠. 단순히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것을 기도하여 은밀한 것을 이상 중에 깨닫게 되던 그 밤에 먼저 함께 기도를 요청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가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밤에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파티라도 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니면 그 밤 왕궁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잠자는 왕을 깨우고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대답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갈대아 박사들도 알지 못하던 그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소리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그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이 20이 되지 않은 소년이죠. 그 14살, 15살 잡혀간 지 느부갓네살 왕 2년이었으니까 한 15, 16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런 소년, 아직 성인으로 생각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될 만한 그런 때가 일반적으로는 그 나이에 그런 가치관을 다 정립하기가 어렵죠. 그런 소년의 나이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을 때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귀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부모, 형제, 또 여러 가지 회사,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원 무궁이라는 말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13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시편 113편 또는 이제 다른 시편 103편 1절 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다니엘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건 이름은 그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유대인들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여기 다니엘도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편을 늘 읽었고 시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이라고 20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그 다음 20절 하반절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고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기 권능이라는 말을 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 혹은 지혜와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고 우연한 일의 연속, 그중에 힘센 어떤 사람이 나타나 권세를 얻고 나라도 세우고, 또 그런 정말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법체계를 잘 세우고, 그런 위인들이 나타나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꾼 꿈을 알지 못한다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갈대아 술사들까지도 다 죽이겠다 말하고 있는 강력한 독재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왕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원하는 대로, 지혜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섬기는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자,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또 읽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네, 아멘. 자,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통치와 허용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1000년, 2000년 계속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때가 변하고 세상의 주권자가 변하는 것은 세상은 기계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불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나라도 변하고 주권자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제거당하여 폐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나라가 서고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1절 이하에서 이제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제 다니엘이 말하고 그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큰 신상의 꿈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꾸게 하셨죠.
바벨론을 그것은 이제 금머리 바벨론, 은과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양팔은 이제 메대와 바사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또 때가 되니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후에 또 역사 속에 나타났던 헬라와 로마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21절 하반절에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자, 철학자,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히 이렇게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간혹 나타나서 보통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저술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종교개 500주년, 금년이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이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모슬바가 게재한 것이 500년 전인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루터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루터보다 더 발전시킨 칼빈 같은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 27에 기독교 강의를 썼는데 우리는 평생 연구하고 책을 읽어도 그 체계와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터를 세우고 칼빈을 세우시고 특별히 칼빈을 통하여 기독교 강요와 주석 이런 훌륭한 책들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증가하도록 근원적으로 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반 은총과 구원의 역사 속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근원적으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또 2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말하고 있는데 또 함께 읽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일을 밝히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본인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은밀한 중에 있는 그 일을 자신에게 밝히시고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의 생각 속에, 눈 속에, 감각 속에 감춰져 있던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일이죠.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자, 23절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가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약간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잘 설명하여 왕에게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일부분 허락해 주셨죠. 정말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조상 쪽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열조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에게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꿈의 해몽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갈대아의 유명한 술사, 박사, 점장이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이 일이 나이 어린 유대 포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갈대아 술사들 수십 년간 꿈에 대하여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 또 혹은 악한 영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가 아닌 어리고 어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은혜이고 체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비밀을 밝혀주셨죠? 골로새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죠?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말하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깊고 은밀한 비밀, 곧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일, 왕들을 일으키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다 쳐 부수어 정말 그 신상은 다 먼지가 되어버렸고 신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뜨인 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조금 드러났다면 뜨인 돌로 말미암아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지식을 이 성경이 아닌 다니엘에게 이 꿈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어느 한 사람에게 만일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 꿈속에 이상 중에 계시 중에 과거 계시의 방식이었던 그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정말 평생을 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이 침이 마르도록 내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이 꿈속에서 받은 방식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미래될 모든 일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백히 알도록 밝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대와 만대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이 그 비밀의 일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을,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위치에서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신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들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뜻대로 되지 않아 낭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붙들고 찬미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빛으로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꿈을 알게 하시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다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의 관리와 왕에게 이 일을 말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꿈을 알리어 왕이 약속했던 이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을 했죠. 왕이 주겠다는 선물과 상과 영광, 이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벨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술사와 점장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공이 되려 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25절 또 읽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그런데 이 여러 문맥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바르게 해석하면 좋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이미 한 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훨씬 좋았습니다. 일전에 왕을 찾아와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던 그 다니엘, 곧 유다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그가 왕에게 그 꿈에 대하여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하여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말 분명한 소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은 마치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아 발견하여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높여 보이고 공로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인생의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26절 또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껏 바벨론에 나이 많고 공부 많이 한 갈대아 술사들, 박사와 점장이들,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다니엘처럼 나서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도 어린 소년이요. 바벨론 사람도 아닌 포로에서 잡혀온 정말 공부도 얼마 하지 못한 그 소년 중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와서 박사와 현자, 지혜자들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나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묻어난 말이죠.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알면 좋겠다는 궁금함도 있지만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대제국 바벨론에는 너 같은 정도의 학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없겠느냐? 비웃음과 멸시가 포함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 많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바벨론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소년이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더욱 영광스럽고 높아지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벨론 제국에 학식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왕의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나이 어린 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년 다니엘이 이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분명히 대답하죠.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이 힘으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미리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옥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이 일을 통하여 유다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보내셨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이지만 그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에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바벨론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들의 소관사항이 아니요 그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요. 왕의 비밀한 꿈을 마땅히 드러내실 분은 그런 박사나 술객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지역에만 국한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힘이 있고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모든 일들도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은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라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그 연합군들 다 이렇게 물리치고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애굽이나 아수르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만 참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국의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참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대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10대 중반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년에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왕을 두려워하거나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저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신전에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권자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한 다니엘은 이제 그 증거로 왕이 꾼 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그 꿈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다르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그대로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다 알지 못해서 잃어버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애를 쓴 것은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꿈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좋았던 것 혹은 두려웠던 것 또는 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꿈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대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앞날이 어떻게 진행되실 것인가를 명백하게 계시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하죠. 왕께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것을 왕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더 정복할 땅은 없는가? 정복하여 이룩한 이 땅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나라가 내 이름으로 내 후손들을 통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라가 지속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하여 장래일은 느부갓네살 왕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뜨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왕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과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 비밀,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광포하는 일보다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하여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는 명백해진 것이죠. 다니엘처럼 비밀을 밝히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망할 도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 이렇게 부르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만 영구한 나라라는 사실을 견고히 붙들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말하고 증거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므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한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구원의 영광을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그 나라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